심리학의 이론 중에서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일반적인 것입니다. 헬라어로 9이라고 하는 숫자를 애니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게의 단위인 그램을 더하여서 복합어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애니어그램, 그런 아주 상식화된 이론이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본성은 순수하게 다 같은 존재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인간은 다 똑같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게 되면 그렇지 못합니다. 직면하는 냉혹한 현실에 적응하기 위하여 그 유형이 변하고 또 발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대체로 봐서 9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심리학적인 이론적인 전제입니다. 요즘 보게 되면 MBTI가 상당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때는 방송에서 보게 되면 I형이냐 E형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 20년 전에 아마 MBTI를 교회에서 한번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그냥 보면은 상당히 빨리 그것을 한번 전복했었습니다. 이 9가지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이런 것입니다. 긴 설명을 드리지 못합니다만은 첫째가 개혁자형입니다. 이건 고도의 윤리성을 지닌 사람이고 도덕적으로 완벽주의를 기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성실하고 정직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렇게 정직하고 성실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되게 편협합니다. 이것이 약점입니다. 자기 하나는 정직한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협조자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감정이입이 잘 되고 애끓는 마음과 감정이 풍부합니다. 이것은 좋은데 이 사람은 너무나 감정적이라서 의지가 약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지성적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동기부여자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감이 있고 야심가이고 최고가 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최고가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또 힘이 듭니다. 그리고 예술가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직관적이고 동정심이 많고 그리고 또한 개성이 강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울하기도 하고 정서적으로 강한 대신에 이 사람은 쉽게 말해서 광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가하고 살려고 하면 각오를 해야 됩니다. 가끔 미친 짓을 하는데 이걸 수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예술가와는 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상가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탁월한 지각을 가졌고 탐색 지능이 있습니다. 어느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역시 좀 괴벽하고 편집병적일 때가 있습니다. 또한 충성가형이 있습니다. 정말 감정에 호소하고 사랑받는 사람이고 장난기도 있고 유머도 있고 환심도 사고 아주 충성가형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너무나 의존형입니다. 그 이상 뭐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이게 또 문제입니다. 충성을 잘하는 사람은 큰일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는 만능 선수형이 있습니다. 순발력이 강합니다. 신바람나게 삽니다. 그러나 이런 만능 선수형이라는 사람들은 확실히 즉흥적이고 광적일 때가 많고 지구력이 약합니다. 그 다음에는 도전자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일단 옳다고만 생각하면 그 누구도 말리지 못합니다. 아주 의지형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되게 오만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자기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번째가 중재자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수용 능력이 많습니다. 신뢰할 수 있고 느긋하고 낙천적입니다. 이런 중재자형은 참 덕망이 있다고 우리가 말합니다마는 이런 사람들은 유약하고 수동적입니다. 너무나 수동적이라서 무슨 큰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9가지로 나눠 보았습니다마는 어느 것이 여러분 마음에 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좋겠다고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흔히 말하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전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단점을 서로 이해하고 덮어가면서 수용해야만 가정도 사회도 직장도 편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볼 때도 자기 장점을 극대화할 것이고 단점을 줄이도록 노력할 것이지, 결코 어느 단점이 있다고 해서 나는 쓸모가 없다, 나는 교양이 없다, 나는 구제불능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하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건 자녀이건 나 자신이든 간에 항상 이런 장점 그 장점을 더 크게 인정을 하고 키워가고, 단점은 내가 스스로 이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생각하고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잘 교정하고 극소화하도록 힘써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단계가 되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여러분이 잘 압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참으로 귀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 속에 예수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이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큰 역사를 이루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셔서 자기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서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런 제사장 기능을 이루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시에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율법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가치관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가르치는 분이요 동시에 가르치는 것만 아닙니다.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십니다. 그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우리 심령과 우리 세계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왕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삶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자기를 위해 살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버려진 수많은 영혼들과 가난한 영혼들과 외롭고 고독한 영혼들을 돌보고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시간과 돈과 모든 것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우리 강한 자는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1절 말씀에서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강한 자가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강한 믿음은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봉사하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 보게 되면 강한 자가 판을 칩니다. 그리고 강한 자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약한 자의 약점을 이용해서입니다. 여러분의 형제의 약점이나 부인의 약점을 이용해서 장난치지 마십시오. 남편의 약점을 가지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 행동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약점이 있다면 보호하십시오. 그 약점은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 우리는 연약한 형제의 약점과 치명적인 상처를 보호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면서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고 우리의 병도 절망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의 약점들을 파고 들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살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나 실수를 지적하시고 심판하셨다고 하면 이곳에 살아남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이 눈 감아주시고 못 본 척 하시고 안 들은 척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형제를 도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점을 비판하지 말고 감싸주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14장 15장에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절에서 발견하는 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좋은 옷을 입는 것, 때로는 학교에 가는 것, 우리 생활에 필요한 또 내가 좋아하는 것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두 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반지가 맞느니 안 맞느니, 화장품이 내 얼굴에 맞느니 안 맞느니, 샴푸가 내 머리에 맞느냐 안 맞느냐 막 따집니다만은 그 모든 것 보게 되면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걸 따져가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남편이 존재합니다. 또한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아내가 존재합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기쁘게 하는데도 법칙이 있습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고 술집을 데려가서 안 됩니다. 남을 기쁘게 한다고 도박장에 데려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선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남을 도와주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왜 남에게 손을 베풀고 약자를 도와주고 가난한 자를 도와줍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게 되면 자비와 도덕심으로 약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좋은 일이지, 노인들을 도와주는 것 좋은 일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봐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선하게 행동하고 모든 그 행실을 나타내는지, 주위에 나타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나 인색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선행들은 그 사람들의 도덕성에 기초해서 하는 것이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면 안 됩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었지만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위해 고생할 때 왜 내가 이런 고생하는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나만 해야 하는가라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일을 하게 된 것도, 여러분이 손해를 보는 것도 다 축복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떠나고 당신 혼자 남아서 청소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자신을 기쁘게 하면서 살지 말고 자식들과 부모들을 기쁘게 해드리며 사십시오. 이 목적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복이 옵니다. 과분하게 일하십시오. 정해진 시간만 일하지 말고 시간을 넘어서 일하십시오. 그러면 복이 옵니다. 정말 성경의 놀라운 진리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집 있으면 좋지요. 새방에 사는 것 감사하십시오. 자기 집이 없다는 것 불평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런 셋집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시간도 없이 철저하게 빼앗긴 삶을 사셨습니다. 내 시간이 없다, 내 공간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정상입니다. 내 것은 모두 다 남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건강도 시간도 빼앗기는 사람, 사랑의 착취를 당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다 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배부르게 살다가 죽어서 평안하게 고통 없이 죽는 것을 원하십니까? 분명 그것도 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 있다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분만을 위한다면 병들어 죽어도 좋습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 함입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절망 가운데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통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도 서로 받으라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받아들이고 용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마땅히 보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비판하지 말고 감싸 주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그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격도 없고 실수도 많고 부족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우리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 하시며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면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들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받아주어라. 거부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업신 여기지 마라.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방인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말하오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추용자가 되었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조상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약속을 따라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됩니까?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방인들은 믿음의 조상이 없습니다. 약속도 없습니다. 율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도 있고 메시아도 있고 구원도 있고 하나님도 성막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아주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만의 하나님으로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축복을 주신 것은 그 축복을 통하여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할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것이야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건 내 거야 어느 누구도 가져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약속의 조상들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들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구원을 위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조상과 약속, 율법의 약속으로 구원받았지만은 이방인은 긍휼로 말미암아 공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보게 되면 이방인에게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방인을 사랑했다는 이 사실을 매우 기분 나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을 구원하는 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것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4가지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그 이방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9절에서 시편 18편 49절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하나님이 이방인을 사랑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열방의 귀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열방이라고 하는 말은 이방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찬양을 받고 싶어 하시고 이방인들의 감사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또한 두 번째는 10절에서 신명기 32장 43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아랍이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수로 생각하는 이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찬송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 싫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만나는 거 지겨운데 천국 가서 또 만나는 것이 싫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판은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잘못은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용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을 진정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납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말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며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부싸움 하십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날 기쁘게 해달라, 내 말을 들으라,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회사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화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 발생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11절에서 시편 117편 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시편에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 모든 열방, 모든 나라, 모든 방언이 주께 돌아와 찬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12절에서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사랑하기를 거부한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포기한 그 사람을 내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고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 계보라 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는 이가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열방에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인류의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방언들에게 소망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두고두고 올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그 말에 굉장한 거부감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경을 인용하면서 구약의 모든 메시지는 메시아고 그 메시아는 이방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방인들을 무시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마다 소망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삽니다.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기쁜 절망에서 헤어날 것이고 무서운 질병에서 치유될 것이며 모든 압제와 억압과 고통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왜? 소망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눈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마다 부활과 생명과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 소망은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기쁨과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13절에서 중요한 기원이 하나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그 축복을 어떻게 받아 누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바로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려는 사람은 예수 믿고 하나님 믿어 자기 안에 성령님이 들어올 수 있는 채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채널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내 몸 안에 들어와 능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들어가셔서 그 능력이 에너지로 나오고 그 능력이 기도와 전도와 사랑과 영적인 능력으로 나오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갖게 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서도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주저하고 기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시사 참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게 하시고 그 성품, 그 가치관, 그 귀한 뜻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도록 그리스도를 가까이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